올 한 달 동안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모세의 부모, 우리가 요게벳은 잘 알고 있었지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까지 포함해서 오늘은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을 위한 첫 단추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를 만나러 갔던 모세와 아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의 놀라운 거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패배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번에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 하나님은 바로가 고집을 부릴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 역시 그 두려움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와서 실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이런 말도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실망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여기서 당신들은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를 만나러 갔었지만 같은 동족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정말로 바로가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답을 어떻게 들려주시느냐?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아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나는 나라고 하는 말로 전하면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두려움은 사그러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때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입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도저히 자기가 말할 용기가 없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달변가인 아론 네 형과 함께 가라. 그렇게 말해서 다시금 힘을 내서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이어진 6장 10절에서 1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무려 이 말을 몇 번 반복했죠? 총 10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출애굽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스토리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까요? 모세는 정말로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을 시켰던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계속해서
초라하고 찌질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우리를 자꾸만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사람 맞아요?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성경이 이 말씀 이후로 아주 재밌는 구절,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모세 너무 찌질한데요? 저는 이렇게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여줄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누군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아셨는지,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우리를 설득이라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저런 모세를 사용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고 싶으신지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왜 모세인지 많은 이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모세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지금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 이후에 정해진 거지, 이 당시에는 그냥 레위는 단순히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출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레위는 총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는데, 우리는 둘째 아들인 고핫과 딸인 요게벳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핫은 총 4명의 아들을 낳았고, 고핫의 장남이 누구냐면 바로 아므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했던 모세의 아버지, 즉 그러니까 이 아므람의 아버지는 고핫, 고핫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 이 계보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므람이 결혼하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게벳과 아므람은 어떤 사이인지 아십니까? 지금 시대에는 조금 말하기가 좀 어려운 관계인데요, 바로 아버지 고핫의 여동생, 즉 아므람의 고모였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시대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처럼 사촌이 결혼하는 경우는 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정말 없었던 게 뭐냐면 고모와 조카가 결혼한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고, 이것이 성경에 등장한다면 이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놀라운 일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아므람은 수많은 여인들을 두고, 아니 다른 사람들을 두고 왜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을 해야 했을까요? 먼저 요게벳에 대한 성경 기록도 하나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나눴던 민수기 26장 59절입니다.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자, 아까 전에 고핫이 낳은 아들 3명, 레위가 낳은 아들 4명 중 둘째가 고핫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딸 1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딸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바로 이집트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레위의 아들들, 다른 아들들은 모두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이 요게벳만이 이집트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고센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고센 땅에서 태어난 요게벳은 그 고센 땅에서 자신의 결혼할 대상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에는 아무도 자신과 결혼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촌 중에서도 남편을 잡지 못했던 요게벳은 자신의 나이와 비슷했던 조카 아므람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에 요게벳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고앗이 이집트에 와서 때늦게 낳은 늦둥이 딸이기 때문에 아마 둘째 아들이었던 고앗이 낳았던 아므람과 비슷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혼기가 찼던 나이였기에 결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흔했던 일입니다. 제게도 5살 차이 나는 삼촌과 5살 차이 나는 사촌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어머니와 할머니가 동시에 결혼해서 동시에 임신을 하셨던 경우가 지금은 좀 찾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왜 소위 우리가 족보가 좀 꼬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일인 거죠.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데,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아므람은 이집트 여인이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지 않고 같은 레위 가문의 요게벳을, 반대로 요게벳은 다른 이집트 남자나 가나안 남자가 아닌 레위 가문에 있는 남자를 택한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즉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하는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아멘. 제가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이거 놀라운 정체, 이거 한번 내가 들려드린 이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런 기록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으로 가나안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이집트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누구와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이, 전통을 지켜올 레위 사람과 결혼했다는 기록, 이게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첫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낼 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24장으로 한번 가보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며느리를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멘.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산촌 친척집으로 보내야만 했을까? 그만큼 믿음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노력,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 자문의 자손들이 어떻게든 그걸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특별한 일이냐면 당시의 기록으로 봤을 때 레위 가문이든 무슨 가문이든 아무 상관없이 혼혈, 즉 아무와 결혼하는 게 그냥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태양신 나를 섬기는 사람이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결혼하기에 바빴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살아도 될 만한 430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큼은 그 결정, 그 사회의 풍토에 따르지 않고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끔 만들려고 했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레위가
왜 이집트에서 낳은 딸 이름을 요게벳이라고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는 이집트에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무척이나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동생 요셉을 팔아먹을 때 함께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별다른 회개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팔았던 동생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뭄을 피해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해준 그 은혜, 여러모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레위는 자기가 거기서 낳은 딸 이름을 요게벳이라고 지었는데, 요게벳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딸이다라는 개념으로 레위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이 이집트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게벳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리고 아므람 역시 놀라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고귀한 백성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들의 이름처럼 바로의 통치하에 태어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이런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귀한 백성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게 아므람과 요게벳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세에 가려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할 건 사실은 그 시작은 모세가 아니라 이 아므람과 요게벳,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귀한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부모가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3절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는 모두가 다 개인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부모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 구절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요,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저는 바로 하루 만에 갔겠죠. 오늘 웃지 마세요. 님도 똑같아. 전지사님 웃지 마세요. 어떤 전지사님인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이라고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서 인정해 줄 만큼 바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아론이었다. 자유인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절망의 시대, 유대인이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 도무지 내일로 가는 길은 찾을 수 없던 그 희망 없는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거죠.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이름처럼 고귀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자면 출애굽은 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부모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3개월이 넘어 더 이상 집에서 모세를 키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 그 악어에게도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의 공주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바로의 공주, 옆에 있던 누구에게 이 모세를 맡기게 됩니까? 요게벳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버린 아들의 유모로
아들은 신분이 놀랍게 상승하죠. 방금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이 누가 되죠?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그리고 그 왕자의 유모가 되는. 40년 동안 뭘 가르쳤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너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등장했던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이제 다시 본격적인 출애굽의 행보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이런 설명 하나도 없이 야 내가 선택했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믿어 이게 아니라 왜 모세와 아론인지를 우리한테 한번 설명해 주고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출애굽은 사실로 이어졌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 말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와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마치 이렇게 바로 앞에 서는 우리를 권면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를 이겨나가야 될 그 세상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6장 7장 6절에서 7절은 아주 재밌는 구절을 또 하나 기록하는데요.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도 83세였던 아론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머니 요게벳 생각할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젊을 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80세, 83세가 되어 드디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나이가 되어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결국의 모세와 아론. 사랑하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집트의 통치 하에서도 이집트의 그 음란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문화 속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하고 얼마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만나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여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선택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도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지금은 모를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으라고, 성경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말들이 지금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아이들이 이해할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아브라함과 요게벳을 시작하여 놀라운 일들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선택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첫 단추가 되었다는 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사실 지금이 그때보다 더 치열하고
더 악하고 더 어둡고 복잡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문화는 무엇이든 다 삼켜버릴 것처럼 우리 아이들 앞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중. 십자가 내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 그거 누가 말릴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빛을 잃은 듯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짠맛을 잃어버려 바깥에 버려져 밟히기 일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그때처럼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이 시대에 아므람과 욕의 벳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흘러가게 만들 아므람과 욕의 벳이 존재함을 믿으시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찮은 선택 같아 보이고, 아니 나 하나쯤, 우리 가정 하나쯤, 우리 교회 하나쯤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 믿음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은 2025년 아므람으로 고귀한 백성이며 요게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들이 아므람이고 여러분들이 요게벳, 이렇게 확정적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권면합니다. 2025년에 아므람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요게벳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가정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서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여기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할렐루야! 하늘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나는 소리다. 아멘. 우리는 요게벳이고 아므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하늘에서 오늘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 결혼해야 되는 모든 가족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이 되어 모세와 아론을 만들어내기를 꿈꾸고 계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인트로 영상 기억하십니까? 언더우드 성사님의 후손이 와서 그 양화진 묘지에 묻힌 이들을 보고 여기 묘지에 묻힌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땅도 아닌 곳에 묻히기에 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행복한 일이겠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은 행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 성사님이 남겼던 기도문 때문입니다. 오늘 5월 한 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마무리 시간, 이 언더우드 성사님의 기도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 언더운 성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아브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땅에는 예배당이 다시 넘쳐나고 있고 학교가 넘쳐나고 있고 다시 여러분들의 손에 회복되어야 할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브람 여러분, 사랑하는 요게벳 여러분, 다시 나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2025년에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우리를 통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팀과 함께 사명 함께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